미국에 깁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살림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아 출신이었는데 크게 성공해서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서 같이 자라났던 친구가 그를 찾아와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부자가 된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깁슨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세히 듣고 나처럼 10년만 살아봐라. 그러면서 너가 10년 후에 부자가 되지 못하면 내가 내 돈으로라도 너를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의를 성수해라. 두 번째로 술은 절대 마시지 말라. 세 번째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라. 네 번째로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반드시 11조를 드려라. 그 친구는 곧바로 철공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4가지만 지키면은 10년 후에 어찌 되었든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는 곧 철공소 사장의 신임을 얻게 되어집니다. 공장장이 되어지고 지점장이 되어지고 나중에 큰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깁슨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깁슨이 그 기자에게 이 4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깁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하찮하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깁슨은 이 4가지를 지켜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깁슨의 친구도 깁슨의 말을 믿고 그 4가지를 지켜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번성하게 되어진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 큰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믿고 지킨다면,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의를 잘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을 압축하면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이 4번째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보통 1줄 그리고 2줄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이 4번째 계명은 여러 줄에 걸쳐서 가장 길게 가장 강조하시는 명령이 바로 이 4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대하여서 4절에 걸쳐서 길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을 한문으로 성수라고 해요. 성수.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면은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또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서 주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 주일 성수 신앙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교계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다 참석하는 성도들의 퍼센트가 25%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낮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의 퍼센트도 41.6%밖에 안 됩니다.
낮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41%,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성도들은 24.3%. 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느냐? 58.2%가 게으름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36.5%는 직장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또 5.2%는 레저 때문에, 스포츠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주의를 성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은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이건 주일날 우리가 금해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우리가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발을 금하는 것은 안식일에 제 멋대로 행동하고 제 멋대로 아무 곳으로나 가는 그런 것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는 발걸음, 쾌락으로 가는 발걸음, 욕심으로 가는 발걸음, 이런 것들을 금하고 주의 날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입니다. 나, 내 길, 내 오락, 사사로운 나를 위한 그런 말, 나를 강조하고 있죠.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길로 가지 말고, 나를 즐겁게 하는 오락을 행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한 말을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놀러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족들끼리 가을이라고 단풍놀이 가고 또 낚시 가고 골프 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나를 위한 모든 일을 쉬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나를 위해서 학교 가고 공부하고 그랬던 모든 것을 쉬어야 합니다. 직장도 쉬고 장사하던 것도 쉬고 주일날은 가게 문에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써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 센다이에 사토 요베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음식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에는 문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크게 써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식당 벽에는 우리 집에서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글을 여기저기 써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인데 음식점에서 술도 팔지 않고 음식점이 주일날 문을 닫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나중에는 12개의 지점이 생기고 또 큰 목장을 인수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제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중지하고 영혼의 양식을 받으러 가는 일에 주력합니다. 여러분,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 힘들어도 주일날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그러다가 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돌잔치도 하지 않고
환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장례가 나도 주일날은 주일이 발인이면 주일날 발인을 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로 옮겨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일날 결혼식을 하고 돌잔치하고 그래도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미리 가십시오. 그 전날 가서 봉투 주고, 나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여러분, 주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줄을 알도록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결혼식도 하지 마시고요. 주일날은 신혼여행도 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정을 시작하는 이 복된 가정이, 그 가정을 시작하는 첫 주부터 주의를 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가정을 시작해서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독립전쟁 때도 주일은 전쟁을 쉬게 했어요. 아브라함 링컨도 남북전쟁을 하면서 주일에는 쉬게 했어요. 여러분, 전쟁도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다 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A와 B 두 사람이 있어요. A는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B는 주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었을까요? 누가 더 큰 벌을 받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둘에 대한 처벌이 나옵니다. 도둑질을 한 것은 배상하라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은 2배에서 5배까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자,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2배에서 5배 그렇게 갚으면 돼요. 근데 주일을 어긴 사람은,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의 날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둑질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날 도둑질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날 도둑질. 여러분, 우리는 날 도둑질하는, 날 도둑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평일에는 가족들과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함께 놀러 갈 시간도 없는데, 주일이라도 가족들과 그렇게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평일에 놀러 가세요. 주일날 가려고 하지 마시고 평일날 월차를 쓰든지, 아니면 요즘은 주 5일제 근무잖아요. 토요일날 가세요.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해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평일에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달력에 보면은 주일은 어떤 색으로 표시가 되었습니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어요. 스톱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멈춰라. 이 정지 표시인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평일에 하던 일을 무조건 중지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그 일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예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일은 선약이다. 자, 따라해 보세요. 주일은 선약이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과 선약을 해 놓은 거예요. 달력에,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으면 달력에 체크를 해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만나다고 하면은 선약이 있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1년 달력을 받아 놓으면 미리 다 선약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해 놓은 날이에요. 미국의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제커리 테일러가 헌법에 따라서 1949년 3월 4일에, 이날 주일이에요. 주일날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일러는
그날 취임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못 되었으면 못 됐지. 내가 주의를 어기면서 그렇게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국가적인 행사인데 당신이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으면 하루 동안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는 그런 공백 상태가 되어지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테일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주일 하루를 위해서 임시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 당시 상원 의원장이었던 엘치슨이 1일 동안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엘치슨이 토요일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일을 어기지 않겠다. 여러분 모두가 주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이제 7일째 마지막 날 쉬는 것입니다. 쉬면서 또다시 한 주간 일할 힘을 충전하는, 이게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근데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니고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안식일 교회처럼 또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렇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 나아가서 6일 동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안식입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과 불안과 무거운 과제에 맞서서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러한 안식인 것이죠. 왜 주일이 첫날입니까? 쉼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고 그리고 그 힘으로 6일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자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의 개념입니다. 세상과 구별됨 없이 거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주일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구별되어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우리의 삶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러다가 저녁에 또 모여서 떡을 떼며 성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밤부터 기도와 묵상을 합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위해서 개인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자녀들이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을 복습해 줍니다. 오후 시간에는 가족들과 요리 문답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게 청교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일날은 구별되어진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은 구별되어진 봉사가 있어야 되고 구별되어진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입니다. 주일 낮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찾아가고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찾아가서 위문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찾아가서 권면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을 주일 예비일로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이면은 주일에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미리 새 돈으로 그렇게 바꾸어 놓고 새 돈이 없으면 헌돈을 다름질해서 그렇게 빳빳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헌금을 미리 준비해 놓고 주일날은 번거롭지 않도록 가족들이 먹을 거리 이런 것도 다 미리 다 챙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주일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사람들 만나고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늦게 자지 마시고 토요일날은 좀 일찍 자시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구별되어진 날로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핵심은 복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아니고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우리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주일을 만들어 놓고 이날은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다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사야 56장 2절 말씀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릴 것이다.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안식일에는 내 오락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행 가고 오락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즐거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그 여행을 통해서 오락을 통해서 취미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내게 주어지는 즐거움, 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놀러 가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상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평강이 넘치게 되어져요.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구별되어진 섬김과 봉사를 할 때에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그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높은 곳이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쉬지 않고 계속 공부해야 성공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쉬지 않고 공부해야 인류 대학에 가고, 쉬지 않고 일을 해야, 그래야 사업이 성공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이오 리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7일 주기로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되고, 밤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 일을 하고 밤에는 쉬고, 6일 동안 힘써 일을 하고 7일은 쉬고 영혼의 안식을 얻고, 그래야 삶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나무가, 그 가느다란 대나무가 그렇게 높이 자랄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나무는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삶은 우리 영혼의 마디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건너뛰어 보세요. 몇 주만 주의를 건너뛰면은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의를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으로 기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업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나할라라는 단어는 상속, 재산, 유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르리라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먹다라는 의미예요. 야곱의 상속, 재산, 유산, 이런 것으로 먹이겠다라는 이야기죠. 새번역 성경은 야곱의 유산으로 먹고 살도록 하겠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은 야곱이 물려준 땅의 작물로 너희를 먹이겠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산, 야곱의 상속, 야곱의 이 기업. 여러분, 유산은 장자가 2배를 받습니다. 자,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장자였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에 에서가 3분의 1을 받고 야곱은 3분의 1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3분의 1밖에 받을 수 없는데 3분의 1을 받게 하십니다. 이게 야곱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 주일날 일을 하면 남들보다 2배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주일을 지키면 남들보다 3분의 1밖에 벌 수 없을 것 같은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3분의 2를, 갑절을 벌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먹이십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갑절로 그렇게 먹이십니다. 다니엘 명이라는 미국 교포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수한 성적으로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회계감사 법인들이 앞다퉈서 채용하려고 1위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에서 같이 일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연봉도 많이 주겠다. 근데 문제는 주의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다른 회계법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위, 3위, 4위 다 한결같이 주일 성수 문제가 걸렸습니다. 회계법인 순위 6위였던 쿠퍼스 앤드 라이브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기독교 회사였습니다. 주일 성수를 보장했습니다. 다니엘 명이라는 이 청년이 더 많은 연봉, 그리고 명성이 보장되어진 그 회사를 포기하고 6위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1위 기업이었던 이 아서 앤더슨이 재무관계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6위였던 쿠퍼스가 5위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되어지면서 1위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꼴찌를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꼴찌를 1등으로 바꾸시더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 때는 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휴식 없이 일주일 그렇게 내내 일하는 것보다도 하루를 쉬고 그리고 6일을 열심히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 철학자였던 프랑스의 볼테르가 나는 기독교의 주의를 먼저 파괴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때려 부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프랑스에서 무신론 혁명이 일어나고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서 일주일을 10일 단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40%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일을 쉬게 했습니다. 러시아 혁명 때에 레닌이 일주일을 8일 주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생산량이 30%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주일을 6일 단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3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레닌도 다시 일주일을 7일 이 주기로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일에 내 발을 금하여서 나를 위한 일을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오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희생과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됨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사도신경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성도,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성도됨의 가장 기본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